예, 예레미야서 3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이 뜻입니다. 즉 심판할 자들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게 예레미야서고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자, 이사야는 누구죠? 어, 이사야 아버지의 이름은 아모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이제 구원은 누가 받느냐? 무거운 짐진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물을 믿는 자.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을 믿는 자. 예레미야는 hilki야입니다. hilki야. 여호와는 나의 분깃.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 되셨다고 하는 자인데 그 중에서 떨기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나? 대부분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 성경 연구하는 놈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 자, 이 30장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자를 이제 구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장이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에게 책에 기록하랍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들을.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얘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되지만 천년 왕국 때를 얘기하는 것도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예루살렘에 왔어요. 저 바벨론 끝나고 70년이 지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있다가 로마 왕국에게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이스라엘 된 나라가. 근데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게 바벨론 끝나고 예루살렘에 온 것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나중에 7년 대환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이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누구라 했죠? 이스라엘 먼저 망했던 북이스라엘 뭡니까? 천주교를 얘기해요. 천주교. 그럼 유다는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대략.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제 멸망을 해서 밑바닥까지 낮추시는 걸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가 애를 낳은 적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남자들이 애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자,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찝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즉 남자들이 애를 낳는 고통처럼 근심이 가득하고 허리를 찝고 얼굴빛이 창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쭉 여러분 이 중심들을 봐야 됩니다. 자, 7절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왜냐면 멸망을 당할 걸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멸망을 당할 걸.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야곱에게 즉 기독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에게 뭡니까? 야곱의 환란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인가요? 45년에 다시 개국을 했죠. 1000년 이상을 나라가 없어졌다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밑바닥까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의 때가 곧 구원의 때입니다. 그 환란을 딱 이기고 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밑바닥까지 자기 마음이 깨어져서 떨어져 본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이 진짜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무거운 짐지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이런 자가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면서 이런 자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그 믿음의 상태가나 자기 심령의 상태를 정확히 체크를 해보고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본 적이 없고 그냥 그러려니 믿어요. 그러려니. 뭐 누가 얘기하면 그러려니. 또 하나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러려니. 자기 악함을 지적해줘도 그러려니. 이 그러려니가 기독교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대충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하나님이 이 환란의 때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네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대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를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 바벨론에 돌아온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로마 군사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어요. 만약에 바벨론으로 한정한다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로마 시대 때 식민지가 된다면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그러면 바벨론에 끝낼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이건 천년왕국 때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보내졌습니다. 봐요. 이방인이 너를 부리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으면 바벨론 끝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나라도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니. 너희 왕 다윗이 예수님이에요. 거듭난 의인들의 하나님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길 거라는 건 뭡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의인들만 모이는 새 예루살렘 땅에 거하는 겁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구원받은 자들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거 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돌아와서 네 땅으로 돌아가고 뭐 태평과 안락 했는데 왜 로마 식민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나라도 없어지고. 아니죠. 이 태평과 안락은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진짜 의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진멸을 안 한대요.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공도로 너를 징책할 거래요. 이 공도가 뭡니까? 공의한 도입니다. 성경에서 도가 뭐라 그랬죠? 복음입니다. 복음. 공의로운 복음으로 너를 징계하고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자들은 결코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진리의 복음을 들이대서 이 사람이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면 무죄한 자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거짓 복음을 믿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무죄한 자가 여기지 않는다고 뭡니까? 죄인으로 여기면서 악인으로 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거쳐 넘어지는 자가 누굽니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진짜 진리의 복음, 공도를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못 없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하루 만에 너희 모든 죄를 없애리라. 그랬는데 하루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모든 죄가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 하루 만에 죄 다 못 없앴잖아요. 아직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회방하고 개무시하고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우기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 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불지옥을 갑니다. 불지옥을. 자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이거 누구예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상처나 네 창으로 찔린 자국은 너무 중하대요. 고칠 수가 없대요. 네 송사가 네 뭐죠? 이 재판이에요. 네 재판을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편이 돼서 변호해줄 변호사도 없고 내 상처를 치료할 약도 없다는 걸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네 허물과 죄가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허물과 죄가 그 마음에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에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으니까 바벨론을 보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15절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기독교인들의 괴로움과 고통들이 안 낫는 것은 뭡니까? 가짜 복음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진짜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죄악의 큼은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 완전히 멸망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냥 일요일 되면은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서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목사 설교를 듣고 그리고 와서 다 끝난 줄 아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16절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와 바벨론 한 번은 쓰셔요. 바벨론을.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왜냐? 애초에 구원하시려고 했던 자가 하나님 백성들이었으니까 혼내주는 건 혼내주는데 너를 먹는 자, 치는 자 전부 다 멸망을 시키겠다. 약탈을 하는 자 그들을 다 멸망을 시키겠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때에 진짜 이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요.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리를 예수님께 대해서 의리를 지켰던 모든 의인들을 죽이면서 죽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이 짐승의 세계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7년 대환란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뭡니까?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데려가 가지고 노예살이를 시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속였던 자들을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노예살이를 시킵니다. 새 예루살렘 사방에 깔려서 의인들을 섬기게 돼요. 구원받은 자들을. 의인들 즉 구원받은 자들은 왕으로 있게 됩니다. 자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야곱 백성들 자 의인들이에요.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시온은 뭐예요? 구원의 세계예요. 찾는 자가 없는 구원의 세계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러니까 쫓겨난 자였지만은 시온에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온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년왕국 때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포로가 됐던 야곱의 장막이 뭐예요? 의인들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포로가 됐대요.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여길 것이다. 그 성읍은, 바벨론에 있는 의인들이 거하는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다가 새로 성읍을 건설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차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이거 다 뭡니까? 시온성,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을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19절,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도 로마 왕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천년 왕국 때 하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 족속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의 의인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설 자들을 얘기합니다. 압박한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 왕이 그 본족에서 난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인들 중에서 나실 거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통치자 예수님이에요. 그들 중에서 나올 거래요. 예수님이, 의인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접근을 할 거래요.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도 못 나가고 하나님 앞에도 못 나갑니다. 자,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 의인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죄가 없어진 하나님,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내 자녀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가 없고 거룩해집니다.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건 뭐야?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기독교인 전부, 신학자들, 신학대학교, 교수들,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 악인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지도자급 되는 놈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악인입니다.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4절.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납니까? 다 불지옥에 떨겨놓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거 천년왕국 때 일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은다고. 말일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해요. 마지막 심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이 땅에서 무슨 어떤 일이 있었고 바벨론이 있고 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뭐 그게 중동 지방의 어느 나라고 뭐 러시아니 중국인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맥을 딱 보면 이건 천년왕국 때, 아니면 7년 대환란 때, 아니면 이건 옛날 바벨론 때, 아니면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딱딱딱 끊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예레미야서 여러분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설교하는 목사들 이게 봤는데요, 부분적으로 하고 다 끝내요. 왜냐, 이 얘기 자꾸 하면 기독교인들이 싫어해요. 예레미야 심판받는 얘기 자꾸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종들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